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분명히 자신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을 또한 이어서 그려나갑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육신으로는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더니 다시 살아 돌아오시지를 않았는가 하면 이제는 되었다. 이분만 계시면 모든 나라 어떤 일도 다 우리 손안에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여겼더니 호련히 자신들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 망연자실할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몇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너희가 뭔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해라, 그 말씀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증표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이 생각할 때, 야, 되었다, 이제는 되었다, 성령만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실제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백신문도 앞에 벌어진 일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도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진정 이웃사랑에 대한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 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풀려나고 그들과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더니 그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성령에 감동되었고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 앞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 표현은 가난이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하면 호구지책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 한이 맺혔든지 쌀밥 한 그릇에 고깃국 한 그릇만 있으면 원이 없겠노라고 그것만이 오직 소원이라고 외쳤던 우리의 과거가 있듯이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더 이상 굶어 죽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다가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니 사도들이 그것으로 음식을 사고 먹을 것들을 준비하여서 다 나누어 줌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한 사탄을 고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속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지만 사실 베드로의 외침속을 보면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노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배후에서 아나니아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탄이라. 성령께서 그것을 적발해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제는 사탄의 괴계를 적발하신 성령님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이 자리에도 어김없이 나타나서 그 욕심을 부추겨서 유무상통의 자리로 내려가는 놀라운 성도들의 화합의 자리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순식간에 휘감아 버립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주 멋집니다. 왜 팔았을까요?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으려고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앞쪽에 있는 사건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일처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아나니아도 소유를 팔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동일해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똑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요청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계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람들이 모르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이면에 이 부부가 공모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을 자극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 자기 중심적인 사상에 빠져버리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밭을 팔아다가 그 재물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는 똑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나도 했다, 그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아나니아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어려운 우리의 교우들을 돕고 청년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애를 쓰고 있지만, 어떤 때는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여놈 봐라, 내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자신의 가진 것까지 더해가지고 열심히 도와줬는데 교회도 안 나가? 세상에 빠져버렸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시작해놓고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내 자랑이 슬그머니 내 욕심이 되어서 드러난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엎드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곰곰이 내 자랑으로, 아니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가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하는 마음이 이 시간 내게 다가온다면, 내 마음 속에도 아나니아에게 다가갔던 그 사탄이 조종하는 유혹이 불쑥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자신을 통해 바라봐야만 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신앙생활을 그려놓고 공동체가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우리 마음속을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조금만 더 주십시오.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셔서 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시면 내가 선교도 훨씬 잘하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 보이겠습니다. 이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아나니아의 마음 속에 있던 욕심, 그 사탄의 유혹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랑을 위해, 내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독촉하고 채찍하며 우리를 붙들어 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처음 함락시킬 때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에 가자마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건들고 있습니다. 아간의 그 욕심을 건들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성경은 끊임없이 사탄의 작용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적발하시고 가차없이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는 공동체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의 아내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하나님의 영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엄청난 사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적발하시고 제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악한 모습을 통해서 선을 우리 앞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사건을 심판으로 그렇게 우리는 들여다봐서는 안 될 겁니다. 갓 태어난 초대교회를 부패하려고 하던 사탄의 음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심을 백성들로 갖게 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으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들이 배우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처럼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내 마음속에 비집고 두려워 하는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이라 하는 말을 우리는 좀 유념해야만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습니다. 귀신만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가 하면 병마도 우리 앞에 더러운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들만 우리 앞에 그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돈도 재물도 더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귀신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여기는 더러운 귀신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외쳤었는가 하면, 또한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외쳤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외쳤었는가 하면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시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노라.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아예 귀에 담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아니 아나니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 뭔가 하면, 잘못하면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들어가는 교회, 그들의 공동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우리 앞에 펼쳐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던 사람이 고침을 받듯이 깨끗하여지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을 건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어느 부분이 건강한 모습인가? 성령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는 것은 병든 것이라,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있던 욕심이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바철칸 삭판 값을 내놓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외치고자 하는 내용이 교회를 건강하게 치료하는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그들 앞에 펼쳐지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주저함이 없어졌습니다. 사탄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사탄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럽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누가 조종하고 있었는가 하면 사탄이 욕심덩어리를 가지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조종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사건을 통해서 사탄을 고발했던 일은 드디어 사탄과 성령의 싸움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 그 전쟁터를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섭니다. 자신들의 신상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붙잡혀가서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겁도 없이 지금 그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후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내용을 미리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미리 알아차렸던 사람들처럼 옥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풀려난 제자들이 나가 성전에서 겁도 없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들은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탄의 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은 반대편인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싸움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작당을 해서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대노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그럼 이미 일찍이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고 사람들이 밀란이 날까봐 놓아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금 너희가 그것도 새벽에 성전에서 그렇게 외쳤더냐? 대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그런데 붙잡혀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이 예전 같지를 않습니다. 아주 분연한 모습입니다. 공회 앞에 붙들려 갔지만 신문을 당한다는 그러한 차원의 모습이 아니라 증거할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조목조목 자기들이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를 들어서 증거하는데, 첫째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노라. 너희는 지금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셨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았는데,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 언약 백성이라 여기는 너희 앞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놓았으니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너희가 배반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도 대망하고 있던 메시아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 말은 메시아로 삼으셨다. 누구를 그렇게 했다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죽은 예수를 너희가 죽여서 가차없이 살인자 취급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메시아로 삼았노라. 그러니 그들이 대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남하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아픈 것을 사정없이 찌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로 그 찰나에 또 다른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두개파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파도 에세네파도 있습니다. 물론 에세네파는 적은 숫자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사실은 정적들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맞지 않는가? 우리가 아는 사실로 하나 가장 대립되는 모습을 든다고 한다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사두개파와 제사장들은 부활은 없다. 지금 이 자리, 이 성전이 하나님 나라라.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 그대로 우리 역사 중에 임하실 것이라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쟁하던 그 두 파가 오히려 예수를 죽일 때는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자리 때문에,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신문하는 중에 아주 유명한 인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한마디 하겠다고 나섭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상당히 존중을 받을 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 대립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끌려왔던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마치 아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옛날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난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난리를 주장했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드다나 유다가 공통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많이 이끌었던 중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죽임을 당함에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노라. 그 두 사람 죽고 나니까 따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더라.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예수도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저들처럼 흩어지고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될까 하노라. 마치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들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요, 대제사장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봐 걱정해서 옳게 여겼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도 죽었으니 보나마나 뻔하다. 앞에 두 번 사건도 있었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까 잠잠해져 버리더라. 마치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는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귀한 생명들이 사라졌다고 그래서 바르게 하자고 외치는 소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또다시 사고가 납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축제를 하다가 사람들이 압살을 당해서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넘어지고 밟혀서 죽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끼어서 밀려서 죽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생태 같은 목숨을 잃었다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자고 하는 외침들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여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일선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야, 주동자가 누구였더냐? 그놈만 잡아 죽이자. 그러면 조용해질 것이라. 그래서 우두머리들 잡아가지고 죄 있다고 땅땅거리고 그래서 감옥 가고 일이 우리 앞에 묻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옳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들 앞에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기록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맞아서 얻어 터진 것, 야, 기뻐할 일이야. 이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될 것이라. 혹이라도 죽임을 당한다면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앞장설 것이라.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 앞에 바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실 베드로가 고발했던 아나니아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을까요? 왜 아나니아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그것을 잊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제자들과 따르던 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숱한 일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주를 전하기에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